자,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해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서 나를 향한 부르심의 갈망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할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 집회 이후에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다는 그러한 기도 요청이 참 많았습니다. 또 감사히도 지난 주일날에는 또 새롭게 목양의 교사 부족하다고 그렇게 권하자 또 우리 교사들이 가셔서 이게 새롭게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응답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 결과대로 우리 방글라데시를 향한 그 부르심에 응답한 성도들이 많아서 지난 1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갈 분이 안 보였었어요. 안 보였는데 그런데 이번에 방글라데시 7번째 발자국에 10대부터 70대까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두 분까지 총 25분, 저를 포함해 25분이 함께 가게 됩니다. 응답해 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인생에서 지난 우리가 새해가 된 지 이제 11일이 되었는데 11일 동안 여러분의 각 가정과 또 일터에서 저마다의 부르심에 응답한 그런 간증들이 가득히 넘쳐나기를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오늘 두 번째의 권능의 기도 두 번째입니다. 권능의 기도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18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무엇이 너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고 무엇이 두 번째로 무엇이 그 부요함인지를 깨닫게 해달라. 부요함 바로 성도들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이 단어는 유산이란 뜻이죠. 유산. 한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그런 숨겨진 땅 찾기가 몇 년 전 유행했던 적도 있었죠. 유산 혹은 상속 재산 혹은 주어진 소유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의미했죠.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산으로 상속 재산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구약에는 땅이었습니다. 땅, 부동산이었어요. 부동산. 근데 구약에도 보면 땅만이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레위 족속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구별받은 이 지파에게는 주님이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부동산이 없었습니다. 그럼 뭘 주셨냐면 신명기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 누가 이 레위인의 기업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보이진 않았지만 땅도 없었지만 그래서 다른 지파들 틈바구니에 흩어져 살았지만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늘 격려하셨죠. 얘들아 너희가 없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재산은 나야. 나.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는 이들이 존재했습니다. 존재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드려 나올 때마다 그 제물, 예배의 부산물인 제물이 바로 양식이 되었었죠. 이제 구약은 바로 땅 혹은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었다면 신약 성경에 나오게 되면 신약 성경에서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기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바로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즉 유산을 잊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재벌 회사의 회장님 지난 6년간 언론에도 보이지 않은 채 그렇게 있다고 했죠.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가 평생 수십조의 자산을 가졌다 한들 이제 그가의 호흡이 끝나면
그뿐인 거죠. 그뿐인 거죠. 영원하지 않는 유업.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교회가 건물이 유산이다, 혹은 성도들의 숫자가 유산이다, 혹은 뭔가 땅이 유산이다 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게 되는 거죠. 오히려 성경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그의 그 기업의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 1장 7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에베소 2장 6에서 7절을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이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의 선물들을 가리켜 기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의 선물들을 바로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죄 용서를 선물로 받았죠. 죄 용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산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 땅에 없는 거죠. 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교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지난 열 하루 동안 얼마나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를 나눠보셨습니까? 그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저절로 춤을 추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유산이지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오병이어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병이어, 즉 정말 내가 보기에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감사함으로 주의 발 앞에 드렸더니 나의 보잘것없는 것이 5천 명을 먹이는 통로가 되는 그 삶. 저는 2019년도 한 해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병이어의 그 삶을 제대로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린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죠.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도 아니고 또 미국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또 복음 전도자가 되죠. 즉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선물들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고 또한 앞으로 누리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는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란 마치 내가 천국 가면 황금마차를 타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나의 저택은 천국에서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절대 아닙니다. 바로 기업이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누리는 인격적인 선물을 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모든 인격적인 선물. 결론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기업은 무엇이냐면 단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 자신.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기업은 그리스도입니다. 시작. 우리의 기업은 그리스도입니다. 즉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 힌트를 주셨어요. 레위인들에게. 그들에게는 발붙일 땅 하나 주지 않으시면서 염려와 너희들의 기업은 나야. 바로 그 레위를 통해 나타난 그 그림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성경 저와 여러분에게 실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쉬운 말로 하나님 우리의 재산은 그리스도입니다. 혹은 세상 사람들 편하게 듣게 우리의 부동산은 그리스도입니다. 또 우리의 재정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 에베소서의 바울의 기도대로 그럼 내가 받은 이 기업이 얼마나 부요한지를 깨닫게 되면 어떠한 열매가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의 부요함을 깨달을 때 맺는 열매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낙심에서 열심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라 하시겠으면 낙심에서 열심으로 시작.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깨달으면 낙심에서 열심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 특별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바람이 부나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낙심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낙심할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를 전혀 안 하는 작자들이 잘 먹고 잘 살 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면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있죠. 바로 아집사님. 구약의 아삽이란 분이죠. 예배 인도자니까 집사님보다 목회자 정도쯤 되겠네요. 아삽 시편 73편에 보게 되면 아삽이 솔직히 본인이 언제 시험에 들었고 정말 실족할 뻔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지요. 그는 본래 경건한 사람, 또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73편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럴 때 실족했다고 말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부터 시작.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뭐 때문에요?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악인의 그 샬롬 때문에, 악인의 그 번영함 때문에 실족할 뻔했다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가 실족한 내용들을 요즘 말로 편하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그렇게 기도 안 하는 자가 재산은 점점 늘어나고, 악인들의 재산 늘어나고, 또한 사놓은 땅마다 값이 올라가고, 또 아이들은 대학에 딱딱 붙고, 그리고 또 악인들에게 뭔가 그래도 근심 하나 있겠지, 혹시 기도 제목 없소라고 물어보면 오히려 악인들은 난 마음이 평안해, 만사형통이야 라고 말해서 더 시험에 들게 만들고, 또 본문에 분명히 있어요. 이 악인들은 건강하고 몸매도 좋습니다. 14편에 나와요. 그대로 죽을 때까지 형통해요. 그러니 아삽이 보세요. 12절에 뭐라고 실망합니까?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뭐라고요? 평안하대요.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려야 되는데 오히려 나보다 더 얼굴에 윤기가 흐르는 건 왜인가? 또 재물은 더욱 불어나고. 그래서 아삽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내 마음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한 것이 실로 어떻다고요? 헛되다. 우리말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경건생활을 이제 포기하고 싶어져요. 내가 이렇게 주일 성수하고, 내가 이렇게 11조 생활하고, 내가 정말 성결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런데 난 도대체 뭐야? 라고 실족을 하게 되죠. 혹시 우리 가운데에 이제 11일 올해 새해가 지났지만 벌써 목사님 저 아삽보다 저는 몇 번이고 더 지금 실족하고 있다고 벌써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자, 그때 그 낙심의 상황에서 필요한 기도가 오늘의 이 기도예요.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셔서 제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오늘의 기도예요. 다시 아삽으로 가서 낙심했잖아요. 이제 다 포기하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가 하나님의 성소,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하나 깨닫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가지는 악인들이 누린 이 기업, 부자 같았는데, 근데 그 부자가, 그 기업이 순식간에 멸망할 것이란 걸 깨달았고요. 또 한 가지는 반대로 주님이 자신을 영광 중에 영접할 것이란 것을 깨달았어요. 18절과 24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을 던지시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분명히 알았어요. 저 사람들은 파멸이구나. 그러나 내게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래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요함을 깨닫고는 낙심에서 벗어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죠. 열심을 회복합니다. 이 73편 25절 28절을 보시면, 그래서 아삽이 마지막엔 진짜 자신의 재산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고백으로 마무리가 되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다시 고백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고백했죠. 제 육체와 마음은 쇠약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있어도 어느 순간 저도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실족할지 모르겠습니다.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내 분깃이십니다. 분깃. 그 당시 레위인들은 땅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레위 지파였던 아삽 많이 실망했었나 봐요. 땅도 없고 재산도 없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한 분깃임을 깨닫고 이렇게 발견하죠.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 40년간 아프리카에서 충성스럽게 선교사를 할 때 헨리 모리슨 부부가 뉴욕 항구로 귀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헨리는 은퇴한 이 선교사 누가 우리를 기억이나 할까라고 아내랑 얘기를 나누었죠. 근데 배가 항구에 가까워지자 거대한 군중이 환영의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군악대가 경쾌한 팡파를 연주하고 있었고 기자들은 플래시로 연신 터뜨렸죠. 알고 보니 물론 당연히 자기들을 환영한 건 아니었고 같은 배에 동승한 바로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를 환영하는 인파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마치고 귀환하는 그런 길이었죠. 대통령은 미소를 지으며 그런 빨간 카페트를 밟고 내려갔습니다. 잠시 시끄러운 모든 인파가 다 사라지고 늙은 선교사 내외가 쓸쓸히 헤어진 가방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환영한 사람 아무도 없었죠. 이 헨리, 평생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이 헨리도 아삽처럼 실족하게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40년간 목숨 바쳐 복음 전한 결과 겨우 이거였습니까? 사냥을 했던 저 사람은 저렇게 큰 환영을 받았는데 전 뭡니까?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선교사님도 이 정도인데, 아삽도 이 정도인데 저도 여러분 얼마나 자주 실족할까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집에 가서 그냥 선교부에서 마련한 조그마한 방 들어가서 그냥 무릎 꿇으면서 기도할 때에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고 했죠. 주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그의 어깨에 손을 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리는 주의 음성이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넌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어. 너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어. 아마 이 선교사가 고향에 돌아간 그날 군악대 정도가 아니라 천사들의 팡파르가, 그렇죠, 사진 기자들의 플래시가 아니라 영원히 그의 믿음의 무용담을 기록할 그런 별처럼 빛나는 유산들이 기다리고 있겠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작년에 한참 부동산 가격 폭등할 때에 그런 마음 많이 속상하셨죠. 많이 속상하셨죠. 또는 반대로 부와 학력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제 지극히 주관적인 저희 고백인데요, 한참 올라서 정당하지 않잖아요. 불로소득이잖아요. 세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공동기도제에도 몇 번 냈잖아요. 그 이후에 떨어지기 시작한 거 아십니까? 제가 저 혼자 너무 껴맞춘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응답해 주셨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우리 그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정말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해요. 주님, 제가 얼마나 부자인지 보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얼마나 부자인지. 우리의 좌우명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고백,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나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로다. 우리의 가훈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 딱 우리 서롱성교가 맞는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우리 교회에 경건하고 겸손한 부자들도 계세요. 그럼 그거 아시죠?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다윗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부함 때문에 망한 자가 아니라 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자신의 재산으로 삼았던 경건하고 겸손한 부자들이었죠. 분명히 경건한 부자들에게도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재물을, 너희 마음을 재물에 두지 말고 오히려 장래에 영원한 터를 위하여 그렇게 나누기에 힘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다양한 각도에서 낙심을 경험할 때라 할지라도 분명히 연초에 드린 이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깨달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가끔씩은요, 저희 교회가 전통교회, 물론 저희가 전통교회란 말이 좀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80대 어르신들도 뛰면서 찬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통교회는 아닌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 전통교회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종종 나의 직분으로 여길 때가 많은 의미에서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나는 집사, 나는 어떠한 직분,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정체성을 그 직분에 담아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은 결코 내가 가지고 있는 직함에 담을 수가 없어요. 담을 수가 없어요. 사회에 고소득 전문인들 계시지요. 뭔가 사회의 어떤 지위에 높은 자리에 오르신 분들, 그분도 어느 순간 사회에서 얻은 그 전문성, 또 사회에서 얻은 그 지위가 자신의 정체성의 전부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일수록 은퇴하게 되면 깊은 우울감에 빠지죠. 또 뭔가 어떤 명예에 손상이 가게 될 경우 우울증, 더나 극단적으로 자살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죠. 그러면 정반대로 그분들은 자신의 인생의 부요함을 자신의 외적인 지위, 자신의 어떤 인생의 성취에 두었다는 거죠.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전문성과 뭔가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하늘에서 누리고 있는 그 영적 부요함을 결코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부자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성도의 부요함을 깨달을 때 맺는 열매는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낙심에서 열심이고요, 두 번째로는 열심에서 희생으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열심에서 희생으로. 시작. 열심에서 희생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영적 부요함을 누리게 되면 우리 마음은 늘 언제나 기쁨을 누리죠. 그리고 우리 마음의 태도는 어린아이 같은 열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놀라운 부요함을 누리게 되면 인생에서 감사를 연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러한 삶이 계속될 순간, 어느 순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생하는 것의 가치를 더욱 사모하는 단계에 이르게 됐죠. 그래서 우리 속에서 그게 넘어가 사모가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떠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음을 발견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모세가 대표적인 예였죠. 이집트의 왕자로서 부와 명예와 학식이 탁월했던 자. 그러나 그가 40대에 장성해서 두 가지를 비교했어요. 한 가지는 왕자의 길을 걷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광야로 나아가느냐. 근데 그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히브리서 11장 24, 26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을 했어요. 거절했어요. 근데 거절했던 동기가 본인의 어떤 학대도 아니었고요, 내가 이걸 이렇게 누리는 것이 마땅치 않아,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뭘 보았냐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어떻게 여겼습니까? 더 큰 재물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큰 재물로 보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생을 세상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죠. 그래서 모세의 희생은 결코 슬픔의 의무감이 아니었어요. 나는 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겠다, 우울한 길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말로 부유한 자가 선택한 명예로운 특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희생은 기쁨의 희생이었었죠. 그가 분명히 마로의 공주의 아들을 이라됨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하는 자리에 선택을 하자 그가 무엇을 누렸습니까? 그는 말 그대로 더 큰 재물, 더 큰 유산을 누리게 되었죠. 즉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죠. 하나님과 친구가 대화하듯 교통했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인도함을 보았죠. 그는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또 그래서 모세가 누렸던 그 모든 부유함은 그가 이집트에서 누렸던 부귀영화는 비교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이런 놀라운 부유함을 누리는 모세, 그가 어찌 옛길을 사모했겠습니까? 오히려 그 부유함에 대한 자각 때문에 그는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한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바로 이 지점이 여러분들이 간절히 한 맺히게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우리 땅에 저를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모세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간절하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즉 정말로 본인들이 누리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정말로 한 영혼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씨름하는 그 가치가 얼마나 부유한지를 날마다 발견해서 기쁨으로 세상은 거절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 주 한 방송에서 연일 그 성범죄를 저지른 목회자들과 그러나 그들을 내치지 못한 자정 능력을 상실한 교단에 대한 치부를 연일 방송에서 나왔죠.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공격은 절대 아니었어요. 오히려 세상 영광에 함몰된 우리의 민낯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영광 대신에 세상의 영광을 탐한 결과였었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마음을 찢고 내장을 다 쏟아 부어서 여러분 그런 고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한 영적 지도자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주님이 이 세상에 그런 더러움에 탐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수모를 받는 그 외루기를 그러나 기쁨으로 날마다 선택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설교 앞부분에 예수도 알기 원하네 라는 찬송을 불렀는데요, 이 찬송의 저작자는 히윗입니다. 히윗, 엘리사 에드먼즈 히윗이라는 분이신데요, 본래 이분은 교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른 나이에 학교 선생님이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 불량 소년이 던진 이 지붕 슬레이트에 이 척추를 맞아서 척추를 크게 다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침대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자료에 따르면 약 7개월간 대소변을 다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는데요, 근데 그녀는 그 연약한 와중에서도 바로 주옥과 같은 찬송시를 고백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곡이 무슨 곡이냐면 아마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의 18번 중에 한 번일 텐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가, 저 자매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러나 침대 생활을 오래 했을 때에 지은 찬송시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찬송시를 우리에게 남겼고요,
또한 주일학교를 사랑해서 끝까지 주일학교를 섬기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아름다운 노래도 많이 남긴 분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날마다 이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어린 자녀들도 저들이 성적 혹은 외모, 이거 어떤 가정 배경 때문에 자신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신의 그런 놀라운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자각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도 비록 일터의 직장에 취직하지 못했고 제대로 결혼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니, 예수 안에서 청년들이 누리는 그 부유함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저희 모두가 낙심에서 열심으로, 또 열심에서 다시 희생으로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2019년도를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를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소서. 믿으십니까? 우리 같이 찬송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